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멘. 주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과거에 예수를 한번 믿었다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래서 내 인생,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났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서글퍼지고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바로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형편이 확 피어가지고 돈이 무진장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자녀가 출세해서 부모 공양한다고 그래서 최고급 명품을 막 팍팍 가져와서 그래서 기쁨을 안겨주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변함없이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예, 말로만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그런 믿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신, 주님 앞에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예.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요, 그렇지 못해서 늘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예수 믿는 것이 짝인데도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예수 믿는 것이 쉬워져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새벽기도 나올 때가 있고요. 또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새벽기도 아무도 안 나오면 속상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많고요. 또 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거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질 때도 있고요. 내 안에 나쁜 생각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요. 또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애쓰는 나 자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이 계시는 이 존전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평강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벅차서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내가 정말 복받은 자인 것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삶의 의욕이 마구 솟구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이 바로 영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보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첫째, 사명으로 사는 것이고요. 둘째, 예수 믿는 것은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사명과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수 믿는 것 첫째,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은 맡길사, 목숨명, 목숨, 생명을 다하기까지 맡겨진 사역,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성도가 구원받는 구원의 완성 단계를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느냐? 태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자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미리 그러니까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실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에서 그 가시떨긴 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빛 가운데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꼬꾸라져서 그래서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소명을 받고, 예수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는 이방 땅에, 세계 만방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복음 사역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모세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거창한 사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또 장차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사명을 다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역을 맡긴 그 사역이 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에 따라 어떤 일들은 말 잘하는 일로, 은사로, 또 어떤 이는 노래 잘하는 것, 또 춤 잘 추는 일, 요리 잘하는 일, 힘 잘 쓰는 일, 돈 잘 버는 일, 상담 잘하는 일, 기도 잘하는 일, 그런 은사, 각가지의 은사, 각자의 모양에 따라서 그런 은사, 능력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씩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보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잘 부르는 군뱅이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은 뒷전이고
나 살기 바쁘다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나서인 줄 알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맡긴 그런 사명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필요한 은사, 필요한 능력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명을 따라서 길을 떠나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많은 은혜가 임했고요.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았고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보여진 것이 마게도냐의 한 지방에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길을 떠납니다. 몇 날 며칠을 항해한 끝에 처음 마게도냐 지방에 닿은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내가 이제 순종해서 가니까 그것에 가기만 하면 그냥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예배 드릴 처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밖 강가에 아낙네들이 아마 빨래하느라고 모여 있었겠죠.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예배 드릴 만한 처소, 기도처가 없겠느냐고. 그런데 그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따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잘 이제 대접을 하고 그곳에서 그 집을 자기가 개방 열어서 그래서 그곳이 루디아 집이 바로 복음 전파의 전진 기지가 되어지고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빌립보 성에 한 귀신 들린 계집종이 있는데 이 여자가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그러면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뭐 한두 번은 좋은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떠들어대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어졌고 또 이 여자가 무당처럼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주인을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지자 그 주인이 양심을 품고 이 바울 일행을 관에다 고소를 합니다. 이들이 풍속을 물랑케 하는 자다. 엉뚱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런데 이 관원들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이 주인의 말만 믿고는 그냥 그들을 아주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는 깊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상해에 입힌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저 귀신 들린 사람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 병을 낫게 해준 것뿐인데 이와 같이 심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참 한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 때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려운 일,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도 포기하면 참 사명자가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희생 없이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고요. 또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가시 그 장미꽃을 꺾을 수가 없고요. 이 심한 풍파를 겪어보지 않고서는 좋은 훌륭한 그런 선원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렇게 풍파 가운데 많이 시달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지 않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던들 그가 훌륭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고요. 모세가 억울하게 살인자로 쫓겨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숨어 지내지 않았던들 그는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아픔과 고난이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사명자는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일꾼 보기가 너무나 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여러분, 과연 나는 그렇게 죽도록 죽을 만큼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진심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 둘째, 기쁨의 찬양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도의 최고의 무기이자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 없이, 주님 생각 없이 산다는 것은요, 정말 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뭐라고요? 영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이라도 숨을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 시내에 미세먼지가 심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마음껏 깊이 심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신과 영적인 대화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유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좀 못 살 때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좋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저녁 부흥회 하면요, 뭐 2시간, 3시간 보통이었고 밤새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사람 살기가 웬만해지면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1시간 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교회 찾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휴가 때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집회했던 이광희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 선교 지역을 5일 동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최남단인 민다나오 섬이 있는 그 바다오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서 원주민을 상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료가 돈이 너무 비싸니까 태양광 설치하면 돈이 절약이 되니까 그래서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설치하는 걸 취소하고 정말로 오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교회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근데 다바오 그 지역은요, 제가 보니까 한국이 한 70년대 정도 그 정도 생활 수준인 것 같아요. 한 교회에 수요 예배 같이 참석해서 예배 드렸는데요,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한 8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50명 정도가 아마 청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날씨는요, 뭐 95도, 100도 더운 여름 날씨에 선풍기가 2대만 돌아가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1시간 넘도록 찬양에 그냥 빠져 기쁘게 찬양하고요. 또 1시간 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걸어서 1시간 이상 거리에 걸어와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보통 2시간, 3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아직은 세상 것보다 주님의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사람이 꼭 부유하게 사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흩어져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한 50명을 초청해서 그 가족들까지 하니까 100명 정도 오게 해서 저녁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7080 찬양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제 같이 가신 분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장욱조 씨라고 아세요? 고목나무로 유명한 아주 오래된, 근데 보통 한 1000곡 정도 작곡을 하신 한국의 아주 유명하신 작곡가, 그분이 어려움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여러분 찬양하시죠. 그걸 작사 작곡하시고, 그분은 같이 가서 예거의 성령하고 그들에게 찬양으로,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그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 외지에서 그리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찬양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힐링이 되어져서
돌아갈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그들이 현지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있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발과 실로가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발과 실로가 옷이 찢기고 벗긴 채로 심하게 매를 맞아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한밤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고요히 잠든 깊은 밤에 그들은 그냥 매맞은 상처, 아픔과 굶주린 그 헐벗음, 그런 그 신음하는 밤이 되어졌고,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되어질까? 불안한 그런 혼란한 밤이었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런 혼란의 밤이었지만, 그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그 밤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타령 한탄을 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명자였기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그들을 묶었던 그 창고가 다 풀려지고요, 그들을 가두었던 감옥문이 다 열려졌고, 그들이 매였던 것들이 다 벗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런 권세와 세상의 그 모든 질병과 세상의 그 모든 염려, 걱정, 고민 덩어리들이 다 풀어지고 벗겨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기적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자결함으로 사망의 길을 가고자 했던 그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전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 가정 모두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34절 말씀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 예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면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여 이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쁨의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세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올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